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취하라고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각종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으며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재해가 아니지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어도 자연재해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요, 그 행하실 일들을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입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곧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입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리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 그럽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죄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자기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가 원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모두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온갖 죄악을 범하며 살아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졌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날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노의 자녀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줬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그건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육의 몸은 갈 수가 없고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은요,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육의 몸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적합한 몸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뭐가 또 있어요? 영의 몸도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요,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영의 몸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적합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올바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다는 말이 뭡니까? 유일하다는 말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신명기 6장 4절. 쉐마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다. 오직 하나밖에 안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른바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리켜 하나님으로 섬길 뿐입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고요, 오직 한 분이신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곧 영생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선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자 중에 하나라.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선자 중에 한 분이다. 심지어 이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지금 바울을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 이단,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명확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답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백하고 확실한 답변, 이것보다 더 바로 도마의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고백이에요. 물론 이 고백을 해놓고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보고 믿어서 그래. 보고 믿어서. 만약 그가 안 보고도 이런 고백을 했다면 칭찬을 받을 만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도 없고요. 그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빌립이 알았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본 것과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믿죠. 그냥 믿으라고 하면 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돼. 예수님 뭘 믿어요? 어떤 분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이 있죠.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 유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 아마 이 제자들에게요, 아마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은 왜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뭘 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관심은요,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보다 그들이 먹었던 떡과 고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목적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을 봤잖아요. 근데 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표적을 보여주신 근본 이유를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그 표적을 보고도 불구하고 그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예수님을 찾았어요. 혹시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어 없어질 그 떡, 고기 이런 걸로 관심 갖지 말고 영적인 일에도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또는 그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을 떠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예수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12 제자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를 믿지 않았죠.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러나 12 제자, 또 그 외에도 남은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남아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다 갔는데 너희는 안 가냐? 너희도 갈 거야?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고 또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떠나갔을 때에도 제자들이 끝까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막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들이 있어요. 이 과정을 잘 거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요, 이 과정을 잘 고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타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몰랐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고 때로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서히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제자들의 믿음도 성장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지식,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알면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믿으면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 이단이 생기는 거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 둘이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을 강조하거나 치우치면 위험해져요.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믿음을 강조하면요, 맹신이나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맹신이 뭡니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쉬워요.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니까. 반면에 지식에 치우치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많이 안다고, 내가 다 알아. 그래서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귀신들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믿음은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고 미혹을 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방해합니다. 또 믿는 자들을 실족해 하려고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귀신이 어디에 제일 많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에 가장 많다고. 지금도요, 이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번도 쉬지도 않아요. 요즘 이상하게 이 상담이 좀 이렇게 와요. 거의 없던 상담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 오늘 또 상담이 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똑같고 내용도 거기서 거기에요.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고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고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건들지도 않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는데 뭐하러 건들니까? 놔두면 되는데.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꾸 방해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고비를 넘기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더 심한 것도 겪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1절 15절인데요 15절입니다. 이건 5절이 아니고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신앙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순교. 예?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은요, 악한 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누굽니까? 단수예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악한 자든 악의 세력이든 제자들은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귀를 못 당해요. 스스로는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떠나가셔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들을 해할 수 있으므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요,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나 박해도 잘 참고 견디어 끝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